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고 또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확천금을 달라고 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그리 큰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상 갑자기 로또가 되게 하시는 그런 허락이 드물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볼 때 우리는 어쩌면 소소한 바람을 말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과 평안입니다. 그것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말입니다. 사실 제가 성도분들을 만나고 또 말씀들을 나누어 보면 다들 그리 욕심이나 욕망이 크게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치고 뭐 대박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다만 성도분들은 참으로 작은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큰 굴곡 없이 평탄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모두 화목할 수 있도록 또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많이들 기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한가요? 사실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게 비슷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삶이 풀리고 또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것만큼 평화로운 것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소원은 안정과 평안과 그리고 삶의 평화와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무슨 일인지 인생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건에서부터 큰 사고까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평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생의 굴곡이 다른 이들보다 더 생기고 더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조금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평화와 안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안정과 평안을 바란다면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더 옳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이겠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안정되고 여유롭고 힘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럼 대체 왜 우리는 굳이 평안과 안녕을 그토록 바라면서도 오히려 힘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와 안녕만을 바라는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고 성경적인 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점점 로마 지역 내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는 상황 가운데서 신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그런 베드로의 권면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약시대 성도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그리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무슨 고난을 당할 무장이 되어 있고 그들이라고 환난을 당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위태로 타고 있는 그런 촛불과도 같았다라는 말이죠.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런 나무 막대기 같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진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평안과 안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주로 했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신약교회 신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평안과 안녕만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고난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도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그런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나 미워했듯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나 미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삶에 고난이 생겨나고 믿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앉아서 평안과 안녕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을 바라는 것,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길 바라고 무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서 무언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언제든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고 내 신변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 우리는 준비하고 각오하고 대비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겨우 산들거리는 바람에 그저 꺼져버린 등불 마냥 우리가 언제 돌변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난 얼마 뒤 정말로 신약교회에는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순환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걸어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을 함께 감당했던 겁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사자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들은 대체 어떠했길래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그들이라고 이런 상황을 바라고 기도하고 즐기고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났을까요? 각오입니다.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이 없는 신앙이 사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안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세상 구원받았으니 편안하게 이제 여생을 즐기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만약 그랬으면 예수님부터 십자가를 지지 말았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 복 그 자체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복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희생과 내려놓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니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음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이 없고 자기 헌신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날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그 목적과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헌신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